임창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멸망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천국의 나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큰 기쁜 소식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입으로 전파하며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생명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합심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한 주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마귀와 또 세상과 그리고 우리 육신의 수많은 생각들을 능히 정복하고 또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말하지만 참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하냐면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 날씨가 뜨거워서 교회당까지 걸어오면 더운데 어제 오늘은 너무 선선해서 야, 참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 뜨거운 날씨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선선해질 수 있을까?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누가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 감사가 돼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솔로몬 왕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그랬는데 아직은 한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사랑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신부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서 다른 나라는 49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불도 나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날씨가 시원해져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여쁘고 어여쁘도도 한번 해볼래요? 쑥스럽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내 사랑아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이게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좀 오늘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하는 1장에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왜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될까?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은, 싫어한다기보다는 유대인의 수에 절대로 넣지 않는 게 여인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여자의 숫자는 세알이지 않고 남성들만 숫자를 세알해서 5,000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유대인들은 족보를 쓸 때 절대로 여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자매님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족보상으로는 더군다나 족보에 올라가는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그것도 여자를 기록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그걸 다 아시지만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4명의 여인들을 차례대로 기록을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좀 공부를 좀 하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이 성경을 보시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낳고가 쭉 연결이 돼요. 자, 낳고.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의 세계는 아담의 족보하고 이렇게 다를까? 자, 아담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낳고 죽고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세계는 죽는다는 표현이 없고 낳는 세계만 있습니다. 생명의 세계가 절대로 끝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낳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로 이 등장하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자, 3절에 보시면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 누가 그런 말을 하던데 그러면 안 되죠. 다 말아먹은 여자 그러면 안 됩니다. 다말. 자,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시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우리아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안 나왔죠? 밧세바입니다. 자, 이렇게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런 깨끗한 완전한 성결한 그런 차원에서 다 벗어났어요. 자, 우리 다말을 말할 것 같으면 다말은 유다 집안으로 시집을 왔는데, 자,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38장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2절을 보겠습니다. 38장 2절. 유다가 거기서 38장 2절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의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자, 이래서 엘, 오난, 셀라,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그런데 이 다말이 엘과 결혼을 하고 나서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악하다는 설명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씨를 안 준 겁니다. 다말에게 씨를 안 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하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쓰임바가 됐고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엘이라는 장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고 또 유다의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의 씨를 연결시켜 나가시려고 유다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리고 엘을 탄생시켰어요. 그런데 엘이 이 다말이 마음이 안 든다고 씨를 안 준 겁니다. 동침을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 죽이셨냐? 사단에게 쏘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유다 집안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실행하고자 이들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겁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도 보면은 형부를 취해서 또 씨를 줘야 되는데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또 씨를 또 안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임없이 탄생시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 마음에 형성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안 한다면은 그것은 엘과 오난처럼 여호와 앞에 큰 악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 말을 했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안 하면 그거는 여호와 앞에 정말 악한 일입니다. 이게 악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엘과 오난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셀라가 장성한 뒤에 다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말을 친정집에 가 있으라 그랬어요. 친정에 가 있으라 해서 친정집에서 기다리는데 셋째 아들 셀라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 다말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 유다 집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대단한 여자죠. 자, 그래서 그가 친정집에 가 있다가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의로를 삼고자 딥나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유다 시아버지를 받아들여서 생명을 낳는데, 그게 오늘 마태복음에 올라온 베레스와 셀라라는 두 아들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 외형적으로 보면은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와, 이거는 세상에서도 있기가 어려운, 자,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 낯뜨거운, 도저히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거룩한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인데 어떻게 이런 여인이 올라와 있을 수 있지? 라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룻도 그렇습니다. 라합도 그래요. 자, 라합 볼까요? 자, 여호수아 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무슨 집이라 그랬죠?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되. 자, 여리고는 향락의 도시, 그 중에서도 향락의 도시에서도 웃음을 팔고 술을 파는 기생 라합. 자, 이게 결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거룩하지 못한 여자입니다. 자, 이 여인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온 두 정탐꾼을 자기 3대에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그는 여리고를 배반하고 하나님 편 이스라엘 편으로 두 정탐꾼을 숨겨서 결국 마지막 그 두 정탐꾼이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리고 너희 모든 식구들은 너희 집에 모이게 하라. 너희 집 밖에 있는 자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불태워질 때 보존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다. 너희 집안의 모든 사람 가족을 모아놔라.
그래서 그때부터 기생 라합이 폐업 신고를 했죠. 그리고 무슨 일을 했냐면 모든 가족들을 자기 집에 모으는 일을 했어요. 왜? 여리고 성은 바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여인도 보면은 여리고 땅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기생이라는 라합이에요. 자, 또 하나 바로 밑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 자, 우리 룻기를 찾아가겠습니다. 자, 룻기 사사기 바로 뒤에 룻기 1장이 나와요. 자, 룻기 1장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자, 룻은 모압 여자예요. 자, 이 모압 여자는 모압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모압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룻은 이렇게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는 여인이 될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신기한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세 여인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여인들을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말, 라합, 룻 똑같아요. 다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오기에는 1%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실패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이 여인들을 기록을 하셔야 될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려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들의 네 여인은 성경에서 완전한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타락과 철저히 더럽혀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의 역사를 그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1%치도 자격이 없는, 가치가 없는 철저히 타락한 죄악의 존재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 속에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한, 철저하게 죄악으로 관영한, 완전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런 여인들을 왜 등장을 시켜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인간 세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이며 완전한 죄악 속에 죄인의 역사를 그려가고 있는 처참한 인간의 세대를 이 네 여인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이걸 맨 앞에다 끄집어내야 되냐면 이걸 안 끄집어내면 이 여인들을 써줄 수가 없어요. 왜 써줄 수가 없냐면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자, 우리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낄 수가 있었구나.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떤 세계를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요. 정말 공교롭게가 아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동시에 딱 기록한 책이 있어요. 요 말씀을 풀어주려고. 어딜까요? 자, 그거 읽으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해놨구나. 아브라함과 다윗이 동시에 출현된 장이 어디 있죠? 성경에?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제가 할게요. 아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맞을까 안 맞을까 몰라서 입으로 쭝얼쭝얼 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봐도. 로마서 4장 보세요. 자, 로마서 4장.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마치 마태복음 1장 1절을 풀어놓은 듯한 짝을 딱 갖다 맞춰놨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동시에 기록해 놨습니다.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행위로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구원을 받았다, 의인이 됐다, 거룩하게 됐다, 천국에 간다면, 만약에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다 조시나요? 제가 졸리겠나요? 죄송합니다. 다시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행위로서 선한 행위로 의인이 됐다면, 천국에 가게 됐다면, 죄가 없어지게 됐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진짜 잘못하는가 봐요. 행위로서는 사람 앞에는 자랑할 게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여인들의 뭘 보면 안 된다? 그들의 겉모습은 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 때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세계, 행위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하고 행함하고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와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행위를 행함으로 혼돈하시면 안 돼요. 행함은 믿음을 가질 때 행함이 나오는 거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선한 행위로, 착한 행위로, 아름다운 행위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사람에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뒤에 보세요. 아주 성경의 진수를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와,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 66권의 성경이 뭘 말하느냐? 자, 뭘 말합니까? 자, 그건 같이 읽으세요.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자, 하나님은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는 거지 행위를 의롭게 여겨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3,000번 절하고 1년을 등을 안 대고 잠을 자고 고행을 하고 그리고 죄를 안 지려고 석가 앞에서 노력하고 그리고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모든 죄를 억누르면서 물론 죄를 마음대로 지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고행을 한 행위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의롭게 여겨주는 게 뭘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큰 의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너 그래 의롭다. 왜? 그걸 믿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죽을 때까지 죄의 값을 2배나 지불한 죄의 값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증거니까 그거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저 교회 80년 다녔는데요. 그건 의로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교회당 4개 졌는데요. 그건 행위예요. 구원받고 하면은 그거는 상급이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행위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행위를 의롭다고 봐준 적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또 나오죠? 일도 한 게 없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어. 자,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이죠? 일도 안 했고 경건도 안 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자, 왜 일도 안 했고 경건치도 안 했는데 의롭다 이렇게 하는 일을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롭다 하면은 빨리 믿을 수 있을까? 자, 이쪽은 A라는 사람은 진짜 못된 인간이야. 동네밭에 무는 다 뽑아놔. 에? 배추밭 다 밟아놔. 엄마 말은 죽어도 안 들어. 아주 못됐어. 그리고 아주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동네에.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동네에서 착하다고 소문이 났어. 어떤 소문이야? 법 없이도 살아. 지나가다가 개가 넘어지면 세워주고 집에 데려가서 밥까지 먹여서 주인집에 데려다줘. 할머니들이 니아까를 끌면 집에까지 손수 끌어다 드려. 그리고 수고했다고 뭘 주면 됐다고 그냥 집에 와. 그리고 지나가다가 논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려고 하면 하루 종일 자기 집도 논도 아닌데 새들을 쫓아줘. 누구를 의롭다 하면은 믿을래요? A, B.
이제 헷갈려. B라는 사람을 의롭다 그러면은 맞다 그러겠죠. 그죠? 그걸 믿는 건 쉬워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착하니까, 의로우니까, 선하니까, 행위를 참 볼 적에도 법 없이 살게 됐으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납니다.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 자체가 안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한편 강도예요. 그 사람은 평생 강도질을 했어요. 그래서 지옥 가기 직전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준다. 그렇다고 나 지금부터 죄를 마음대로 짓자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 자체가 진짜 없는 완전한, 그리고 너무나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완전한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그 인간을 향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비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덮여질 때 그 주님의 걸 믿는 거를 믿음이다 그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 요 말씀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할게요. 자, 5절에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어떡하요? 믿는 자. 그 자를 믿는 자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면 어디로 이어지죠? 다윗으로 연결시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나옵니다. 7절. 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자, 여러분, 불법의 사하심을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가려져 버렸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가려줬단 말이에요. 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뭐가 있도다? 자,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의 죽음과 피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으로 인정 안 하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죄가 가리워진 것, 그리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그러면 보세요. 믿음을 지금 설명하시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하나만 더 찾아갈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그래요. 이걸 다시 로마서 4장에서 풀어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를 믿었었을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지? 어떻게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믿었을까? 이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물론 여러분도 구원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믿음의 세계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세계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믿음을 갖고, 그리고 다윗이나 믿음을 갖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라는 여인이 믿음을 갖지 네가 어떻게 믿음을 갖냐? 아닙니다. 자, 믿음의 세계는 굉장히 단순해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사야 64장을 보세요.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여기에 한 절 속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다예요. 예외가 없어요. 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인간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정하다고요, 부정하다고요? 다 부정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자예요.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자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정한 자인 걸 깨닫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 부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고 평생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가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의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의 의, 내가 볼 적에 나의 선한 것, 내가 볼 적에 나의 아름다운 것, 내가 볼 적에 진짜 착하다게 보이는 것,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다는 거, 나는 그래도 나름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안 했다는 거, 그것도 우리 의인데 그 우리의 의를 따라합시다. 다 더러운 것이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못 갖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함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꿔서 뗀 적은 있어도 난 다른 사람 돈을 떼먹은 적은 없어. 그것도 자기 의예요. 목사님, 그러면 다른 사람 돈 다 사기터 먹으라고. 그 얘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옆집에 고추장은 퍼준 적은 있어도 옆집 장독에 가서 고추장 퍼먹은 적 없어. 그것도 자기 의라니까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고
선한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죄가 줄어들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내 의로움이 많을수록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우리는 다 우리라고 나오죠. 우리는 다 쇠폐했다. 낡아 없어졌다. 잎사귀와 같다. 그러면 보셔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죄인인 걸 알게 되면,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발견하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구원받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내가 주님 앞에 뭘 했다는 의의가 또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봉사를 열심히 했어. 이게 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의의가 또 만들어져요. 나는 열심히 전도했어. 또 이 의의가 또 만들어져요. 나는 교회 안에 정신없이 봉사했어. 진짜. 그 의의가 또 만들어져요. 나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나도 뭘 주님 안에 이제는 교회 안에 머무는, 옛날에는 자격이 없었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은혜를 입는데 나는 또 이제 자격이 있어. 왜? 주님 앞에 한 게 많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안 일어나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우리보다도 훨씬 더 복음 앞에 살았던 사도 바울도 얻었담도 아니라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항상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부분에 믿음을 또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많은 훈련이 됐어요. 자, 우리가 언제 믿음이 정말 일어날까? 순간순간 삶 속에 언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자, 우리 창세기 28장을 찾아가세요. 창세기 28장 2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7장.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지금 이삭이 자기의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해요. 복을 주려고 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3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그러니까 전통과 활 잘하는, 네가 전통과 활, 이 활을 너무 잘 쏴서 짐승을 너무 잘 잡으니까 네가 잘하는 걸 가지고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네가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그럼 내가 네게 복을 줄게. 이게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율법. 율법을 가르쳐요. 네 잘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복을 받으라 하니까 이게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어요. 6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하는 말이죠. 내 말을 쫓아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그러면 에서가 쉬울까요? 야곱이 쉬울까요? 왜요? 에서는 죽어라고 들판에 활과 전통을 들고 다니면서 잡으러 다녀야 돼. 힘들죠. 그리고 요리도 자기가 만들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에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에서야, 야곱아, 죄송합니다. 야곱에게 너는 염소떼에 가서 제일 좋은 거 하나 가져와. 염소떼는 바로 마당에 있잖아. 가서 제일 좋은 거 가져와. 그리고 별미를 누가 만들어줄게? 엄마가, 내가 만들어줄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만들어서 나가는 게 떳떳해요. 엄마처럼 야곱처럼 엄마가 다 해주는 거 들고 들어간 게 떳떳해. 뭐가 떳떳하죠? 솔직하게 에서가 떳떳해요? 야곱이 떳떳해요? 1분단 에서가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에서처럼 뭔가 내가 열심히 한, 내가 노력한, 내가 뭔가 뛰어다닌, 땀을 삐직삐지면서 힘쓴 그 제보를 들고 나가서 요리해가지고 지글지글 볶아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받아. 떳떳해요? 안 떳떳해요? 그거 좋아하죠, 그죠? 항상 우리 떳떳하길 원해요. 좀 은혜를 입혀 주셔서 이걸 원해요. 우리는 항상 떳떳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되게 좋아해요. 좀 보세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게 에서. 근데 야곱은 엄마 말대로 염소떼에 가서 한 게 뭐 없어요. 염소떼 가서 이렇게 좋은 놈은 다 금방 알지. 상처 한 놈 끌고 와가지고 엄마가 요리 다 해버렸어. 이거 들고 가. 야곱은 떳떳해요. 뭔가 떳떳한 게 없이 엄마 것만 가지고 나가니까 뭐가 이게 좀. 자, 우리는 야곱 별로 안 좋아해. 에서가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부터처럼 놀부가 좋아. 다리를 부러뜨리더라도 수박씨 숨어서 팍 타가지고 황금을 얻어야 돼. 흥부! 별로야. 근데 지금도 그래서 보쌈집이 놀부 보쌈집밖에 없어.
무언가 자기를 나타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딱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딱 싫어요. 야, 널 누가 만들었는데? 네 몸을 누가 만들어 준 건데?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어 줬는데? 네가 만든 게 뭐야? 하나님은요, 야곱에서 딱 싫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좋아. 근데요, 왜 야곱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까? 자, 보세요. 자, 보십시다.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쫓고 가서 해. 그러니까 그가 가서 취하여 염소 새끼에게 가서 14절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어요.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5절 리브가가 자기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의 에서의 의복을 취하여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또 입혔어요. 16절 또 야곱의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랑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을 꾸며줬어요. 그리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어요. 그럼 야곱이 가져가는 건 전부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 거? 어머니 것밖에 없어요. 아, 짜자네 진짜. 보세요. 자, 뒤로 넘기셔가지고 이삭이 축복하는 두 가지를 보세요. 23절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뭐가 있으므로?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어떻게 하였더라? 그 매끈매끈 부분을 뭐로 가려줬죠? 염소털로 가려줬잖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이 옷이 누구 옷이죠? 야곱의 옷, 에서의 옷. 에서의 옷. 누가 입혀줬죠? 어머니.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에서는 자기 게 하나도 없어. 야곱은 감사합니다. 제가 틀려드릴게 제대로 알아먹으셔서. 야곱은 자기 게 진짜 없어. 어머니의 것으로 완전히 다 덮여져 버렸어요. 어머니의 것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야곱을 보고 축복한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에서의 옷의 향취를 보고 어머니가 가려준 염소털을 보고. 이거는 야곱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나간 것밖에 없어요. 뭘 믿는 믿음으로? 어머니가 해준 것, 그걸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왜 야곱은 어머니가 해준 걸 그대로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까요? 왜 야곱은 어머니가 해주는 모든 걸 다 믿음으로 이렇게 다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아니, 정확하게 진짜 하나님께서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네게 명하였나니 그랬어요. 네가 네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네 행복을 위하여, 네 복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복이 될까요? 교회를 믿음으로 받고, 전도인을 믿음으로 받아주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믿음으로 받고, 자매와 자매 사이를 믿음으로 받고. 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전제가 깔려져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서로가 믿음이 가요. 이 야곱은
어머니 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 믿게 된 동기가 뭘까요? 자, 우리 27장 다시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잘 읽어볼게요. 자, 27장 8절, 여러분들이 야곱이 믿음을 갖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27장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걸어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야곱이 11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맞아요. 아버지가 만질 텐데 내가 둘째인데 첫째처럼 나가면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그 다음에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뭘 받을까 하나이다. 자, 야곱은 왜 어머니가 해주시는 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뭐죠? 나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주밖에 없는 인간. 나는 털 사람이 아니고 매끈매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주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자꾸 밟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요. 감사함으로.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런데 구원받고 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없어지냐면 나의 본 모습이 없어져 버려요. 보세요. 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까요? 의심으로 갈까요? 자,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 말을 100% 믿어. 왜? 자기는 저주니까. 어머니가 이 얘기까지 해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어디로 돌려라? 여러분,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으셨죠?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누가 받으셨어요? 그러면 99% 받으셨어요? 100% 받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정상이죠?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나도 교회 좀 알겠는데? 나도 신앙 좀 했는데? 나도 좀 말씀 좀 아는데? 나도 좀 하나님 경험했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쌓이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로 또 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딱 섰을 때 다시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러 나가는 이 모습대로 쓴다면 믿음을 가질까요? 의심을 가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내 본 모습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내게 기대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뭘 자꾸 알아가, 깨달아가, 배워가. 나도 모르게 이제 할 수 있어. 이래 되면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는 게 방해가 자꾸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다 놓은 것은 뭐냐면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믿음을 갖기 가장 좋은 상태가 27장 11절 12절 상태. 아,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다. 보세요. 고장난 저울이 뭐냐면 저울에다가 무게를 딱 갖다가 얹어요. 그러면 몇 킬로? 자, 여러분 몸무게 재면 다양하게 나오겠죠? 50kg부터 몇 킬로까지? 말 안 하죠? 80kg까지. 오케이. 나와요. 자, 나오는데 그 몸무게를 자는 그 무게는 물건을 올려놨을 때 정확하게 몇 킬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내려놓으면 이 몸무게 재는 뭐라 그러죠? 기계를? 체중계? 아니, 그건 몸무게 재는 거고. 체중계, 그럽시다. 자, 몸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 0점으로 가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사람이 올라가면 제대로 무게가 나와요. 맞아요? 자, 그런데 고장난 저울은 앞에 사람이 올라갔다 내렸는데 20kg가 남아있어. 23.5kg가. 그 다음 사람 올라가면 23.5kg가 보태서 나오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장난 저울 올라갈 때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거 14kg네. 고장난데 그러면 내 무게 재가지고 14kg 또 빼고 포하고 막 복잡해지잖아요. 정상적인 저울은 항상 어디에 나와 있다? 이게 진짜 좋은 저울.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좋은 저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했다라는 의가 쌓이면 안 돼요. 이거는 믿음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 또 들어가는 걸 막아버려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참 깊은 걸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배운다고 나를 생각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인정해 놓고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어떤 일을 딱 만나니까 그걸 사람의 일로 봤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몰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놓으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누가? 내가 나를. 그리고 인정 안 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동안 나도 모르게 저울이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장난 저울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주님 앞에 인정해 주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의 세계로 안 들어가. 하나님을 100% 인정하는 세계로 안 들어가. 우리는 따라합시다. 제로다. 우리 제로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걸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된 것이기 때문에. 시편 127편입니다. 일절 여호와께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꾸 수고했는데 안 돼. 자꾸 경성함으로 했는데 이 파수꾼의 경성함은 이겁니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수고를 엄청 했는데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헛되게 만들어버리면 헛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버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하나님에게 따라합시다. 고정되길 바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고정을 시켜라. 뭔가 우리가 잘하면, 뭔가 경험한 게 있으면, 뭔가 내가 주님 앞에 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우쭐해져 버려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원래 우리 모습은 뭐다? 따라합시다. 죄인. 그거 이상 아니에요. 우리 원래 모습은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하나님에게서 고정되어 있는 마음을 흐트러버려요. 그리고 내 자신의 행위를 향하게 만들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향해서 만들어버려요. 절대로 이거는 믿음의 세계하고는 정반대의 세계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저주의 대상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걸 믿음으로 받아요. 내게서 나오는 건 저주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 다 받아들여. 옷 입혀지면 옷 입고, 요리해지면 요리 받아들이고, 털로 가려주면 가려받고. 여러분 염소털이 나오려면 염소가 죽어야 되고 피 흘려야 돼요. 예수님의 그림자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짜 고정이 되냐?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누가 우리 죄를 가려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나를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의가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이만큼 했다라는 의가 자꾸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쌓여야 돼요.
은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코로나가 오고 어렵고 힘든 시기들이 자꾸 와요. 모르긴 몰라도 더 힘들어지는 세계가 올 수 있어요. 자, 이 세계를 정말 버팅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내게 뭔가 자꾸 의지할 만한, 주님 외에 뭔가 바라볼 만한 게 많고, 주님 외에 뭔가 의지할 게 많고, 주님 외에 뭔가 쳐다볼 게 많을수록 믿음의 세계하고는 너무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고정시켜야 돼요. 마음을. 어떤 일을 하되오 주님이 은혜를 입혀셔야 된다. 나는 항상 제로.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코로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나는 제로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나를 풍요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뒤에 있는 것은 따라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우리의 의가 자꾸 쌓여서는 안 돼. 항상 제 앞에 볼펜이 있는데 그 볼펜은 항상 저를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항상 볼펜을 써요. 보세요. 볼펜은 마치 컵과 같습니다. 주인이 컵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360을 여기 있어야 돼요. 평생토록 여기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주인이 들어서 딱 써주면 물을 담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목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요. 제 책상 위에 여러 가지 볼펜들이 있는데 볼펜은 항상 놓여 있어요. 누워 있어요. 내가 딱 들어서 쓸 때 연필, 글씨가 나와요. 근데 어떤 볼펜은 내가 그걸 보면 너무 재밌었어요. 365일 연필등에 꽂혀 있어요. 내가 그거 안 써. 와, 내가 딱 저거와 같다. 주님이 안 쓰겠다는데. 볼펜의 통에 딱 꽂혀놓으면 안 써요. 쓰는 놈만 써요. 내가 지금. 쓰는 것도 내가 들어서 쓸 때 쓰여져요. 그리고 안 쓰면 누워 자야 돼.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것. 자, 하나만 더 찾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빌립보서 3장 12절.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해요? 잡혔다. 따라합시다. 잡힌 바 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누가 잡히지요? 자기 자신에게 안 잡힌 사람.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지요? 자기 생각에 안 잡힌 사람.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요? 자기 자신에게 안 잡힌다. 그리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주님에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앞에 것을 잡으려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쫓아가는 것은 마라톤 선수가 42.195인가요?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그 키로를 다니면서 30km 뛰었는데 앞으로 몇 킬로 남았죠?
41.2, 42점? 42? 네, 42.195 맞나요? 그러면 12.195가 남았어. 근데 30km 떴는데 30km 뛰었네.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30km 뛴 건 뛴 거고 지금 어디가 중요해? 12.195가 남았잖아. 거기까지 가야지. 야, 선수가요 100m 달리다가 아킬레스건이 딱 나가버렸어요. 뛰더라고. 다리를 끌며 뛰더라니까. 와, 저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뒤에 아킬레스건이 나가니까 얼마나 아파요. 근데 다리를 끌고 뛰더라고요. 그게 차이가 있대요. 실격자하고 꼴찌하고는 다르대요. 실격자는 뛰다가 멈춘 사람이 실격자야. 끝까지 다리를 끌고 꼴이란 사람은 꼴찌래. 나는 꼴찌라도 하겠다. 여러분 세상에 운동선수도 실격 처리되는 걸 싫은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더라니까요. 진짜 신앙의 경주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온 게 다가 아니에요. 코로나 1년 반이 훌쩍 지났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올 거예요. 더 올 겁니다. 우리 마음에 무장을 해야 돼요. 어려움아 와라. 나는 누구를 쳐다보겠다? 주님만 바라보겠다. 어려움아 와라. 자,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뭘 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나는 죄 아래 팔린 육신을 가진 정말 저주의 대상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 없다 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고정된 마음으로 내 의를 쌓지 말고 항상 고장난 저울이 아닌 제로점에서 시작점에 선다면 끊임없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경주자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안에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모두를 말씀 가운데 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